할렐루야. 예, 입을 막아놔서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 입을 막아놔도 말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는 순수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째 날은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랑스러운 복음 이란 제목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90분 안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 복음이라는 수련의 주제를 잡은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저는 말통 목사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통이라는 뜻은 말씀 통독의 약자로도 쓰일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담는다 또는 말씀하고 잘 통한다, 뭐 이런 소통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소통하는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순수 복음을 주제로 정한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뭐 담당자는 알겠죠. 이제 청년들이 아시는 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있는지, 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나는 순수복음이라고 이번 우리 청년부 1, 2청년 연합 수련회의 주제를 정한 그 제목이 이런 의도로 정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는, 주제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서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쑥스러워서 안 드는 거죠? 순수 복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틀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순수 복음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저에게는 고민이죠. 왜냐하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걸 제가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제를 저한테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용은 제가 전달하더라도.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서 순수복음을 정한 건지, 아니면 순수한데 더 순수해지기를 원해서,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복음이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잘 알아야 뭔가 전달을 할 텐데, 저는 사실 제가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린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린이, 청년, 장년 이런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이 성경을 많이 읽게끔 도전을 주는 거를 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막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대상이 주로 아이들은 드물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뭐 엄마 따라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 청소년, 청년도 포함은 되겠죠. 왜냐하면 청년도 이렇게 장년 쪽에 약간 이게 걸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까지도 인원이 많지 않고 거의 장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제 강의를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순수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그런데 성경 통독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좀 알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고, 혹시 막 용기가 있어서 나는 순서 복음을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뭐 마이크를 달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나 있나 싶었는데, 혹시 그렇게 할까봐 아예 손을 안 드신 것 같아. 제가 여러 군데 가갖고 강의를 해보는데 이렇게 말이 없는 데는 처음 봤어. 마스크 쓰고 있어도 말하거든요. 숨도 쉬고. 그러면은 이제 뭐 대답을 안 하면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거 그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하나 한번 볼게요.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그거 되게 힘들대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럴까요? 사기꾼? 도둑놈? 아니면 사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강제로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사하는 사장님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로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그게 되게 힘들대요. 그건 주로 누가 하죠? 사기꾼? 세뇌를 시키는 사람들? 이건 주로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그걸 한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주로 목회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의 생각은 아니겠죠. 성경에 있는 생각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상대방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제가 굉장히 힘든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리에 어떤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는 악사가 막 바이올린을 너무 멋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동전 한 입을 던져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오기 되게 힘든데, 이 사람이 지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까지 내요.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가치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돈을 던져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뭔가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발견할 때문에요. 예배 시간이 1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지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은 돈을 얼마를 내게끔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치, 청년 수련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 옮겨놓는 것. 이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깊이를 발견할 때 이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말한다고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렇게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가 되지 않아.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옮겨지기만 한다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옮겨진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속에 경읽기 이래 가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들어와 가지고 내 머리에 이렇게 쫙 내 것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 복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이걸 정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받았어요. 주일날 오후에 받아가지고 제가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한 게 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순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맞나요? 주제 성경 구절,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틀 동안 순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90분, 60분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순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하다가 성경에서 만약에 순수한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진짜 복음, 순전한 복음, 깨끗한 복음,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능력이 있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겠다. 이 복음에 오염되지 않고, 복음이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더러운 그런 색깔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자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이 청중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 웃기는 얘기를 해서 막 감동을 줘서 그거는 뭔가 가미를 했겠죠. 가미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은 별로 양념도 별로 없고 이게 아직 순수하니까, 이게 때가 묻지 않은 거니까, 요리나 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순수한 복음에는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삶의 비전을 거기서 찾게 된다면 젊음을 바쳐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순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저는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헷갈리게 얘기했나요? 갑자기.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럼 미국 이름이 있고 무슨 이름이 있죠? 한국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목의 쪽은 사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식 이름을 아니죠. 유대식 이름을 쓴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사울은 이름의 뜻이 크다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다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혼도 안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결혼 정년기를 다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순수한 복음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생각, 정말 하기 힘든 일, 그 일을 성경이 하셨어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 사울 청년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이 아주 능통하고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을 하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순수 복음의
당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이렇게 출발할 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출발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면서 2절에는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5절, 한 3절, 5절 정도 가면, 4절까지만 가면 충분히.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2절에서는 이 복음은,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며, 이 복음이 아들이고 그 아들로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아들의 복음이었고, 아들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 대단한 분인 걸 자꾸 소개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2절의 이 복음은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순수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직접 만난 거예요. 전달자를 통해서.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들었어요. 이 구약이 그리스도의 역사거든요. 구원 역사. 그런데 그가 진짜 직접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니까 그 일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울 청년은 잘못된 정부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는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바울의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었고, 그 자랑스러운 복음은 로마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약 46년부터, AD 46년부터 출발해가지고 57년쯤 될 때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돼요. 1차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보게 됐고, 2차에서는 유럽 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3차에서는 주로 예배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57년쯤 되었을 때 이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기회가 돼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57년경쯤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왜? 로마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양발식으로 씁니다. 1장에 쓰고 15장 이후에 쓰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랑스러운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 순전한 복음, 그것을 가지고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3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선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이제 나름대로 동방 쪽에서는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서방 저쪽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 지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후원해 주는 주 협력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었는데, 그 서바나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을 후원할 수 있는 근처의 교회를 섭외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로마서를 쓰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많았어요. 할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쯤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담당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게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코셔라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애찬식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돼지고기 두리치기가 나오면 그날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주도권을 그 대신 누가 갖고 있었느냐? 놀랍게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주도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로마서 전체를 공부할 목적이 아니고 순수 복음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청년 사울의 시기에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들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수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스데반보다 더 스데반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관점인데요. 그는 복음의 비친 자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목회자 입장, 그런 사도라는 라고 불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도라고 자기가 자칭 사도죠, 자칭 사도. 그러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합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했고, 또는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복음을, 믿음을 굳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선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거기에 저는 1장 2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아주 배타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것을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왜? 그거는 황제한테만 쓰는 거예요. 황제한테만. 그래서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땅의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 땅의 기쁜 소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로마만큼 좋은 복음이 없었어요. 왜? 노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그런데 로마 안에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충성하기만 하면은요, 노예 신분에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잘 봤잖아요. 거기에 노예로 전락을 했다가도 회복하는 그 기회가 균등한 기회를 줬어요. 굉장한 복음이죠. 부귀 영화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줬어요. 그 나라의 로마의 황제의 충성만 하게 되면 신분이 변할 수 있는 게 신분이.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자랑스러운 복음 중에 첫 번째가 땅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땅의 복음은 황제가 주로 배타적으로 쓰는 용어였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땅의 복음은 대표적으로 로마의 복음이고 황제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은 결론은 신분을 세탁하면서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가이사의 아들이 양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황제를 했던, 초대 황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사람이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어떤 칭호를 들냐면 성경에는 아구스도, 숭고한 자라는 별칭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의 신분은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이사의 양아들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일반인이. 여러분, 땅의 복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황제가 되고 부귀영화를 노리는 건데, 하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아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양자라고 그래요. 양아들이랑 양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아시죠?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음은요, 로마의 복음은 부귀영화가 끝이에요. 근데 하늘의 복음은요,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왜? 부귀영화는 부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맞췄어요. 내자에다가 고사성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부자지간. 앞에 부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부자. 그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부 아들자. 하나님과 나는 무슨 지간이요? 말해도 되는데. 부자지간. 이제 아이들이 말을 많이 들으면요, 한 3,000번 이상을 들어야 되나? 몇천 번을 들으면 엄마 소리를 한대요. 부자지간 하니까 부자는 얘기 하시네요. 이제 말을 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입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자, 하늘의 복음은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자지간으로 만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할 때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할 때 선지자들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는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계속 인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 당시에 말하는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성경이 다 써진 상태에서 성경은 그러면 신약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신약이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라는 걸 신약이라고 말하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모든 성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 약속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약속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 복음은 이미 성경이 약속된 복음인데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할 때 누가복음 24장. 이제 적어 놓으세요. 지금 찾아서 읽으라면 안 읽을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적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 24장에서 엠마오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을 밝혀가지고 예수님 보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설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예수님 직접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자가 놀래가지고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12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죽었으니까 11제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말한 거는 44절에서 4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느냐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무엇을 말했느냐는 지금 구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수 복음의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이 순수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는 당연히 만났겠죠. 근데 부활하고 나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포함한 것까지를 아직 못 만났을 때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진짜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야기는 너무 놀랍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를 찬찬하게 읽어보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찬찬하게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이 서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으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낀 게 있냐면, 시편은 나를 가리켜 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45절, 46절, 47절 가게 되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 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수한 것을 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에 섞여가지고.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요, 아주 온도가 높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배경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의 순수한 복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약속된 복음이다. 구약에 이미 그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히브리서,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했어요. 근데 2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아들로 말하겠다. 이제 아들의 복음이에요. 선지자에게 전달하려고 말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의 복음인데 다양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까지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만 설명을 할게요. 왜? 복음은 하나가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4개나 기록을 했어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말했느냐 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분야가 틀리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모양과 여러 품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왕, 종, 사람, 하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강자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지로 끝나고. 네, 강아지. 강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개가 되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예, 그걸 다 아지라 그래요. 아지. 그 아지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깐다리로 태어나면요 강아지하고 비슷해요. 근데 강아지는 개가 되는 거고 깐다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기지만.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사복음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순수 복음은 왕이,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왕이 종이 됐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고.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요한복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왜? 종을 왕 같은 제사장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하늘의 복음, 이 세상이 주는 복음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복음을, 순수 복음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복음은 부자가 되는 복음이었는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핍박을 당해 이상하게.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복음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그래서 1절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부자인데 나하고 부자지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재산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 재산을 빨리 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 안 하면 안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줘요? 예. 탕자가 되면 돼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돼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겠죠.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그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가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체가 아버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그 약속된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섬세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누가복음 읽으면 안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복음서 4개 중에요 마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게 가장 짧아요.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되냐? 막 읽으면 돼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조리 있게 이걸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는 자기가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걸 읽으면 훨씬 효과가 있느냐? 요한복음보다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어야만이 더 복음이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요한복음 읽는 게 훨씬 예수님 알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4개의 복음을 쓰신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분으로 섬세한 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예수 탄생 구원 성취가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고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었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복음이에요. 왜? 지금 예수 탄생의 구원 성취는 마태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22절 읽어보면요 그것은 선지자가 한 글을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성경 구절을 외울 때 몇 절을 외우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정말 잘 외워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외워요. 그런데 22절만 싹 빼놔요. 그런데 키는 22절에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분이
로마서 1장 2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그 주제의 제목에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미가에 써 있었다는 것이,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전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되었다가,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거기에는요, 너무 놀랍게도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데는요, 전부 다 선지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그래서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청년의 그 시기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서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약만 봐도 그 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복음이고, 그것은 섬세한 복음으로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적인 욕구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성경의 여러 분야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다양하게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땅의 복음의 삶과 하늘의 복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본론이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용으로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쓸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완벽한 복음, 그 복음을 가감없이 여러분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을 생각해도 좋고, 다른 걸 생각해도 좋아요. 돈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살기 힘들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 힘들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 그 세상 살기 힘들죠. 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떨어져, 학력이 떨어져. 그럼 세상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살기 힘든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있는데도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면 아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땅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따라가기가 싫어.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번은 옛날에, 지금은 좋은 직장, 크리스찬 직장을 다니는데 그전에는 그런 직장이 아닌 직장을 다녔을 때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제가 한 주 설교하면은 그분이 설교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설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회식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회식을 하러 가면 할 얘기가 없대요. 자기는 할 얘기가. 그리고 회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면 꼭 2차를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돈을 벌고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세상살이, 그게 세상살이 직장생활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게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은 술도 못 먹는데 술 먹는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척이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네,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기침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한다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교회는 나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어떤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제가 처음에 말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돈, 실력,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화를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싫은 게 아니라 그게 힘들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니, 태어날 때 딱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 버렸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고 공부하다가 좀 쉬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바를 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옷을 한번 사도 모자라는데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겠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가 좋아하는 척, 기도를 잘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좋으면 안 힘들죠. 원래 이 모습 그대로라면 안 힘든데 이것이 아닌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원래 신앙이 없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은데 쟤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라고 그냥 탁, 나는 장로님 아들로 그냥 태어난 거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이 싫은 게 아니라니까,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쟤는 모태신앙이잖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선교사잖아. 우리 아이가 셋인데요, 우리 아이 중에 누구라고 하면 걔가 싫어할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딸로 태어난 것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걔는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딸인 거예요. 저는 선교사의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청년 시절부터 선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선교사처럼 키우려고 해서 학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근데 얘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올라갈 때쯤에 중국에 청소년 선교사라고 해서 파송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요, 그 이민교회죠, 중국 이민교회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우리 교회에 청소년 선교사가 온다고. 그래서 한 몇 달 있다가요,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래, 청소년 아이들이 원래 교회 오면은요 그냥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다 뭐 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다 그냥 힘들대. 그냥 그렇게 다 힘든데 다른 애들이 원래 그런 건 괜찮대. 근데 쟤는 목사님 딸이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딸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냐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었어. 그게 우리 딸이었어요. 근데 걔는 그걸 모르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성숙해졌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중국어 하나도 모르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엄마 아빠 다 떨어져 갖고 야, 너 선교사 살아. 걔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도 없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전체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은 이거죠. 어떤 게 더 능력이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그래, 좋다, 세상이 물들어. 그런데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그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을 한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물들인 것들이 싹 바뀔 거야. 그것은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비진리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비진리로 사는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어설프게 만났어. 그러면요, 질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식은 치킨이 진리지 뭐.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야, 치킨이 진리야? 나는 성경에서만 진리가 있는 줄 알지 치킨이 진리래요. 야식으로는 치킨이 진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고 그런 갈등이 있는 과정을 겪겠다. 왜? 사울 청년도 겪었으니까. 그리고 목회자 자녀도 겪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잡히시기 바로 그때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들으면요, 한국말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게 니은으로 들릴 때도 있고 리을로 들릴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걸 계속 들어보세요. 진리나 안 진리나. 지금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면 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는 복음의 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한테 옷을 입게 어느 때에 다가오느냐는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차. 지금은 그냥 나는 예수 믿었죠. 언젠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믿으면 언젠가 그는 지옥 가겠죠. 근데 시간차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100으로 시간차 해가지고 3위까지 한 거 아시죠? 이 시간차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눈물 흘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시간차라니까요. 언젠가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시간차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내 신앙은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지,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뿐이지. 그런데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이 탕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탕자로서 마음이 나가버렸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이 꼭 그랬거든요. 첫째 아들은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떠난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게 저는 시간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차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시간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음식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다가 순수자를 붙이고 싶어요. 순수 복음이 있고 순수 음식이 있다. 왜냐하면 오염된 음식도 있잖아요. 부패된 음식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을 순수 음식이라고 하고, 지금 아까 말한 바울이 만난 그 사울 청년이 만난 그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복음을 순수 복음이라고 할 때 음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갔다 오신 분은 저녁을 혹시 못 드실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침이나 점심은 다 드셨죠, 오늘? 예. 안 드셨어요? 다 드셨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밥을 먹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영양가가,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이야,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양가를 100% 알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50%도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은 아예 영양가를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1%도.
전혀 처음 본 음식인데 맛있어서 먹어요. 신선하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영양가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가 비타민C가 있는 영양가를 내가 먹었을 때, 야, 너는 내가 비타민C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고 먹었지. 나는 비타민C의 영양분을 하나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없어질 거야. 이런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양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먹어도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야채를 먹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의 영양분이 나를 만들어내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부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태까지 지금 살아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준 것이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의 영양가를 내가 모르고 먹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영양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100% 알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일지라도 100%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도 100%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100%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부모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아이들은요, 거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읽을 수가 있어요. 10%도 모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돈이 아닌데, 권력이 아닌데, 그냥 복음이에요. 어떤 거? 그냥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술을 한 잔을 먹어서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방울 먹어서 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성찬식 같은 거 여러분 해봤죠? 성찬식 할 때 실지 포도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병을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량이라고 합니다. 주량. 다 아시죠? 주량. 주량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한 병을 먹어야 취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근데 한 병에서 한 잔이 부족해요. 그럼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안 취하죠. 왜냐면 한 병을 먹어야 취하는데 그걸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병을 딱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나. 그런데 보세요, 술이라는 것에 한 병을 먹어서 취했다고 가정을 해요. 아, 그걸 채웠어. 그래갖고 취했어. 주량대로. 어떤 사람은 한 잔일 수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간격을 두고 먹냐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잔을 먹어야 취하는 사람이요, 이거를 한 잔을 방울로 계산해서 10방울 정도가 한 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방울을 동시에 먹으면 한 잔이 되죠. 근데 하루에 한 방울씩 10방울을 먹어서 열흘 동안 먹으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안 취하죠.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 취할 때까지라는 거는 술의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술의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취할 때까지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들어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먹을 때 취한다라고 해요. 그것은 술의 효력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술을 한 병 먹으면 취하는데 이게 물이에요. 그럼 물을 한 병 먹으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안 취해요. 왜 안 취하냐면요, 물에는요 취하게 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의 효능은요 갈증을 해소하는 그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갈증은 해소되지만은 술처럼 취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술보다 많이 먹어도 안 돼, 이거는요. 그거는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왜 술의 효력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할 때 성경은 물일까요? 술일까요? 성경은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 생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라고 말하는 그 생수라고 말하는 의미가 술일까요? 물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의 효력이 뭐냐 할 때 진짜 물은 아니잖아요. 술일까요? 할 때 술이라고 해도 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술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물에는 취하는 효력이 없지만 갈증을 해소하는 효력이 있고 이것을 안 먹게 되면 탈수증에 걸리는데 이것을 막는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의 효력이 있고 술은 술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술로 설명하냐면 주량 때문에 그래요. 주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요 취할 때까지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들어두게 되면 어느 날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어. 언제? 그게 주량이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의 때, 그것을 술로 주량이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라 뭔가 할 때예요. 뭐를 할 때냐? 술을 먹어줄 때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설교를 듣든지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뭔가 그거하고 씨름할 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오늘도 은혜가 없고 내일도 은혜가 없어. 그런데 어느 때 그때 그게 주량이 나한테 차는 것처럼 은혜의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예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순수 음식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설이 돼요. 그런데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음식이라도, 그러니까 순수 음식을 말하는 거야. 이 더럽혀진 음식, 부패된 음식이 아니에요. 몸의 상태가,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설사 등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호흡도 가빠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대학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음압병동인대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시는데 설사까지 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환자에게 병원에서 어떤 음식을 주었을까요? 가장 신선한 음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패된 음식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음식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효력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않을 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요. 이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돼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순수 복음이라도 내 영혼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설사복음이구나. 설사복음. 순수한 음식을 먹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설사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설사복음이구나. 이게 설사.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려요. 길가밭에 뿌려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요. 거기에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밭에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혼의 밭을 기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설사가 나와.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은 밭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밭은 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저는 가장 좋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할만하고 그것은 성경 읽기로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거, 그 가장 좋은 거는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할 때 너희가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런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러잖아. 아빠 엄마 좋아할 때 얼마큼 좋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가장 큰 치수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너희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땅의 복음이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엄마보다 더해요.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적어도 우리 엄마는 원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거는 너무 생각이 나고 틀려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성경으로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배경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우리 생각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누가 말했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우리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어떤 이슈가 하나 돼가지고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의견이 충돌이 됐어. 야, 너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같은 친구이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다른 색깔을 드러내면서 정반대에 대한 생각을 갖기만 해도, 견해를 가져도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견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 차이 때문에 그래요. 부부끼리도 생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어떤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몰라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원래 무협지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내 영혼에 이 밭을 기경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이 좀 더 됐나요? 2010년이니까 한 12년쯤 됐네요. 2012년에 처음 미국에 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자주 미국에를 갔었는데, 아주 처음 간 거는 2010년도예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 은혜로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그게 아틀란타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요. 그게 부목사님이 자기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거기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갔기 때문에
또 미국에는 혼자 운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저하고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고속도로를 쭉 타면서 텍사스까지, 아틀란타에서 텍사스까지 쭉 가서 그 밑에서 뉴올리언즈 밑으로 해가지고 플로리다까지 해가지고 다시 아틀란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알고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자기가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이 플로리다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마켓도 그렇게 큰 게 없고 물건 한번 사려면 이제 좀 더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가 굉장히 경제권이 있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같은 조지아주에서 서바나 쪽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경계선 있는 쪽에서 아틀란타까지만 가려고 해도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밑에까지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7시간이 걸려요. 짜장면이 더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봐야 4시간밖에 안 걸려요. 부산 7시간을 운전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어디로? 아틀란타로.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14시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4시간을 운전해가지고요, 짜장면을 먹었다니까요. 왜? 갈급함 때문에.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14시간이 힘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갈급함. 이스라엘에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황무지거든요. 황폐하거든요. 이렇게. 애국 같은 나라는요,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작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라는 곳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어가지고 기온차가 나잖아요. 낮과 밤이 이렇게 기온차가 많으니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그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그 이슬을 한 방울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과실수가 그 물 한 방울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적과 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도가 되게 높은 거야, 당도가. 그리고 젖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 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방울의 물도 갈급한 과실수는요, 그것을 아주 달게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순수한 복음에 갈급한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달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달게. 제가 포천에서 집회를 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자기는요 저 멀리서요,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잖아요. 교회 종을 치면요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천에서 교회가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교회당 종소리만 쳐도요 가슴이 울컥했대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문제인 거거든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환경은 가나안 땅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그 새벽 이슬은 굉장히 정결하며 생명을 솟생케 하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다가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시대의 희망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경동제일교회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들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그들은 미래의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젊은이가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가 없는 곳은요 이미 거기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소망과 희망은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이 단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 이 자체가 지금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진행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교회는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기둥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겠죠. 전도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밭을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8월 5일 얼마 안 됐죠. 딱 일주일 됐네요. 태국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설교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예화를 찾아도 힘든데 이게 그냥 예화를 많이 주네요. 이 갈급함에 대한 이 예화, 최근에 벌어진 그 예화. 태국에 있는 선교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모겐족의 월드컵 뭐 이런 영화를 유명하지 않은 영화지만 아마 봤다면 잘 알 거예요. 한국 사람이죠. 제 친구니까. 근데 축구 묘기 세계 1인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되면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축구 선교를 해요. 그쪽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은 전체를 다 그 불교인 나라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 이 축구 하나로. 그 사람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친구가 2019년쯤에 이제 이게 다 몸을 쓰는 일을 하니까 선교를 비행기도 하도 많이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휠체어를 타서 이렇게 쉬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축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무엇을 먹으면 나을까 찾고 있었고, 그도 이제 무엇으로 몸을 회복할까를 찾고 있다가 레몬을 발견했대. 레몬즙을 먹어서 이게 회복이 됐대. 그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석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친구 말로는 전혀 의학적이지 않으니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 친구가 40분에 걸쳐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관광을 하다가 자기 애인이 좋아하는 은이 좋아서 은을 사가지고 목에 걸고 온천이 유명한 데를 가서 온천을 했대요. 근데 온천에 딱 들어가니까 은이 다 새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닦으냐라고 했는데 그 현지 사람이 그랬대요. 그거 레몬을 넣고 끓이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레몬 넣고 끓였더니만 거기 붙어있는 불순물이 싹 제거되면서 하얀 은만 남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레몬즙을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도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좀 먹어봐. 그래갖고 우리가 그 다음날부터 레몬을 사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10개를 사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타오는데 오늘 왜 안 타오냐니까 힘들다고 나보고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알았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10개를 사가지고 반을 쪼개니까 쪼개진 거를 20개인 거예요. 그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즙을 짜는 거야. 그런데요, 10개가 20개로 보이는 거예요. 더 많아 보이고요. 이게 얼마나 안 짜지는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갈급한 사람만 짜겠구나. 예, 갈급한 사람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갈급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로나 얘기했죠. 그 코로나에 걸려 힘든 상황을 보낸 분이 7월 초순이었으니까 7월 말쯤쯤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2주 정도 됐나? 그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설사도 멈춰서 퇴원을 했어요. 이는 그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짜장면입니까? 레몬입니까? 피자입니까? 파스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음, 하늘의 부자지간입니까? 우리는 갈급한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요. 지금 이것도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뭐 경직되게 앉을지 않아도 되잖아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채널을 돌리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든지 밤새도록 들을 수가 있어요.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복음, 깨끗한 복음, 예수 복음, 그 복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물에 오염이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피가 오염이 되면 사람이 죽어요. 공기가 오염이 돼서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면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피,
물, 음식 오염이 되면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또한 오염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되고 말아요. 청년 예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찬양 집회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해야 돼. 힘든데 오늘 내가 당번이지 해야 돼. 그런데 순수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가 프로그램이야. Jesus is my melody.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결혼, 취업, 주택을 취득하기 힘든 시기, 이 청년의 시기에 능력 있는 순수 복음이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청년, 부자 청년 이렇게 확실히 나오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삭개오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9장 앞에 있는 18장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관원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합성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왜? 부자니까. 그리고 청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청년인데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요? 청년 부자? 드물죠. 드물어요. 청년 식당은 있어도 청년 부자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드문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요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부모가 부자였다든지 관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부자는 다르거든요. 그냥 직장이 좋은 거하고 부자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말해요. 돈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뭘 했냐면 율법을 지켰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고 목적이 뭐였냐? 그는 돈이 아니고 그는 목적이 영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돈 있지? 가난한 사람한테 그 돈을 주면 안 되겠냐? 할 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심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영생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는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돈과 영생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영생을 놔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줘봐라. 왜냐하면 계명을 지켰다고 했을 때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해봐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지나서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가 청년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청년의 시절은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어요. 돈을 가장 합법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됐어요. 무엇을 기회로?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세리가 돼서 사람들의 돈을 걷어들여서 로마로 세금을 보내고 남은 건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리고의 세리장, 여리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의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세리장으로 시킬까요? 세리 중에서 세리인 사람을 세리장으로 시키겠죠. 돈을 걷어서 많이 내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시키겠죠.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정말 나쁜 짓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세리장이 됐으니까. 세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목표를 이뤘어요. 청년 삭개오였을 때 그는 목표대로 세리장이 됐어요. 그는 처음부터 세리장이 되지 않았잖아요. 세리가 세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년 세리가 되었을 때, 세리장이 되었을 때는 그는 장년이 됐겠죠. 그러나 세리장이 되기 전에는 청년 삭개오였겠죠. 청년 삭개오. 청년 삭개오는 부자 청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켰고, 이 청년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찾아봅시다.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스크를 써도 에스라 2장 9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예, 짧죠? 얼마 안 되죠? 예, 거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삭개. 삭개가 에스라 2장에 있는 그 이름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는 명단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자. 귀환자 명단에 삭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자손이 760명이에요. 맞나요? 그의 자손이 760명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작해요. 작해. 작해를 우리말로 삭개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성경이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 이름 이제 스가랴서도 있고, 스가랴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사가랴 있죠? 그게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식으로 번역을 해서 작해를 번역을 한 거죠. 작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포로 귀환자 중에 그 삭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작해를 헬라식으로 번역하니까 우리말로 삭개오가 된 거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하고 삭개오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너무 놀라워요. 그 이름의 뜻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야. 삭개오라고 지어준 그 삭개오 이름의 뜻이 그 삭개예요. 그래서 그 원어가 같아요. 원어의 이름의 뜻이 같은 이름이니까 원어 작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요, 순수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복음처럼. 근데 더러운 일을 했어요. 그가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더러운 짓을 했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리장이 되느라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어떤 나쁜 짓이냐면 합법적인 나쁜 짓. 세리는 합법적인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세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부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돈이 많이 있다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지켜줄 수 있었는지 몰라요. 키가 작은데 함부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를 갔는지 할 때 저는 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는 게 누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로 가겠다 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 영생이라는 걸 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세, 훔치거나 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정말 힘들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을 배반하면서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돈을 바치면서 세리장까지 되는 그가,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갈망? 돈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돈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고 돈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것은 갈급한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그 주제의 내용 자랑스러운 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말씀의 순수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쫓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먹을 걸 사러 갈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학원에 갈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왜 나옵니까? 먹을 것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합니다. 교회는 먹을 것을 팔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경동제일교회 청년들이 순수한 복음에 갈급해서 삭개와 같은 가정을 겪듯이 깨끗한 복음을 만나고 완전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 앞에 사울 청년이 바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경동제일교회 청년들이 이 순수 복음을 만나서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교회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